를 2차를 이어서 19절, 20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 가계도를 그려드린 거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 필립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게 헤로디아가 아니고 살로메였어요, 살로메. 역사적으로 보면 분봉왕 필립이 살로메하고 결혼했는데 마가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대강 지금 기록을 한 거죠.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막아가려고 하는 얘기는 뭐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한의 죽음에 침례 요한의 죽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담하게 됐고 또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하려고 왔던 요한이 자기 사명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려고 마가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19절, 20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니라. 지난주에 우리 해정래 누님하고 기순 누님이 파이셔갖고 이제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겠군요. 제가 본문을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네, 이 본문을 가지고 앞절까지는 지난주에 나눴고 제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14절부터 29절까지의 이 긴 구절을 마태는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했는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했다. 민중을 두려워해서 못 죽인 기록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누가는 아예 이 긴 구절을 세 절로 축약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가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너무 과장하고 있다. 그리고 헤롯을 너무 좋게 봐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아가가 이렇게 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 마가는 지금 이 요한의 죽음을 제자들의 파송과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사이에 집어넣으므로 제자들이 가는 길과 예수의 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가고 있는 길과 같은 길이다. 이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샌드위치 기법으로 가운데 집어넣은 거죠. 자, 그 역사적인 기록만 봐도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할 정도로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 그런 사람이 지금 예,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아서 두려워하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의 말을 듣고 싶어서 자주 부르고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크게 번민하고 그래서 달게 들었다. 이게 마가가 지금 헤로스에서 기록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저는 한쪽으로는 그 아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요한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크게 번민을 한쪽으로 느끼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듣고 네, 이 양쪽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한때 우리나라가 그 이게 아마 그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흘러왔던 사건일 텐데 그 전두환 정권 시절이겠죠? 고문 기술자 그 이근한 씨, 이 이근한 씨한테 고문을 당했던 김근태 선생님의 증언이 기억이 나요. 그 김근태 선생님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를 그렇게 거꾸로 세워갖고 그렇게 모질게 고문을 하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짐승 모습을 보이다가도 잠깐 쉬면서 담배를 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아들이 뭐 대학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혼자. 그러니까 그 김근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 것처럼 고문하는 저 사람은 누구고 자기 자식을 걱정하고 있는 저 사람은 또 누군가. 예. 이 양면에 그 한쪽은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 보이고 또 한쪽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니까 자기가 정말 헷갈렸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마가가 보여주는 관점이 그런 거죠. 이 마가가 요한의 목을 베버린 그것을 보면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 또 한쪽에서 보면 다른 관점에서 예, 헤롯의 이런 면을 인간적인 면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아내 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헤로디아는 증오에 사무쳐서 요한을 죽이고 싶었다. 이 증오, 그 요한이 그 자기가 불륜 관계라고 지적하는 이 요한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예, 제가 역사 속에서 개인 간의 증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죽이게 되는
이번에 그 민주당 대표를 칼로 찔러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1년을 칼을 갈았대요. 66세의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분. 어? 얼마나 증오스럽고 얼마나 미웠으면 등산용 칼을 사다가 1년을 갈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얼마나 날카롭게 갈았으면 목깃을 뚫고 들어가서 목을 찌르게 되는 무시무시한 이런 증오범죄. 예.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 이게 이제 국가 간에, 인종 간에 그 증오의 범위가 넘어져서 이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는 헤로디아처럼 그 개인과 단체 간에 벌어지는 증오. 이것을 제가 그 살피다가 이제 보스니아 내전 하나를 여기다가 말씀드리려고 썼습니다. 야, 최근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죠. 종족 간의 증오. 원래 유고슬라비아는 예, 6개의 연방 국가가 하나가 돼서 독립해가지고 잘 지내오다가 1980년에 티토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그 뒤에 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이 6개 종족이 하나로 잘 살다가 발칸의 학살자라고 불리우는 밀로셰비치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르비아의 부흥을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세르비아여 부흥하라. 세르비아여 단결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면서 예, 그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수도 사라예보에만 그 사라예보의 그 도시를 포위를 하고 저격수를 곳곳에 배치해서 민간인을 쏘기 시작을 했는데 1425일 햇수로 날아보니까 3년 9개월 동안 예, 군인이든 뭐 민간인이든 사람만 모이면 빌딩 꼭대기에서 저격수들이 쏴대서 이때 죽은 숫자가요 25만에서 30만 명이 죽었대요. 끔찍한 얘기죠. 예. 그 결국은 밀로셰비치 이 사람 전쟁 범죄자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을 민간인들을 학살을 했는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성경 안에도 그런 인종 청소와 같은 얘기가 기록이 돼 있다는 게 우리에게 이제 소름을 끼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종 청소를 명령하시는 제노사이드를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틈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성경을 문자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없애서 천하에 그 이름을 지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천한 성경이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그
그 에스더서를 여러분 보면 그 누구죠? 어, 하만이 모르드게가 미워갖고 그 모르드게의 종족인 유대인까지 전부 학살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에스더의 간절한 3일간의 금식 기도로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뒤집어져 갖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하만과 그의 종족들을 죽여서 아예 죽인 숫자까지 써 있어요. 에스더서에 7만 5천 명을 죽였답니다. 수산 성내에 있는 사람들 500명을 죽이고. 야, 그래서 이날을 유대인들이 그 이후부터 대대로 지켜오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네, 복수한 절기이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성경책이었겠어요. 그 문자로 읽어보면, 예, 이 인종청소, 인종학살, 이 증오범죄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은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은 바깥에 있는 아말렉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속의 아말렉, 내 안의 아말렉, 내 속에 증오를 갖고 있는 하만, 예, 이것을 처리하라는 말이지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을 읽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민족 간의 이런 학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죄책감을 다뤘는데 오늘은 헤롯 안티파스의 수치심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 아내의 증오 때문에 세리 요한을 잡아두긴 감옥에 잡아넣었는데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또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다. 예, 머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융의 제자입니다. 그 페르소나 얘기를 합니다. 융의 페르소나. 가면이죠. 이 가면이 사람이 사는 사회생활에 왜 꼭 필요하냐? 인간의 수치심을 보호해주고 그 수치스러움을 회피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이 없다 하고 살지만 그 최소한의 페르소나가 없으면 최소한의 가면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북화와 칼을 쓴 루스 베네딕트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서구 사회는 죄의식 문화에 기반한 특징을 가졌고 동양 사회는 수치심 문화에 기반한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 문화는 죄의식 문화보다 페르소나가 더 강조되어 체면을 잃으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겪으면 예, 동양 문화는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안 쓴 부분인데요. 죄의식 문화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고 나서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수치심 문화는 자존감 전체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수치심은 죄의식보다 더 우월적이며 원초적이고 잠재적으로 더 파괴적인 감정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은 그 이조시대의 어떤 책에 보니까 며느리가 이제 뒷간을 갔다가 나오다가 시아버지가
자기가 대변 보고 나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목매어 죽습니다. 이러면서 수치심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 뭐 그렇게 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유교 윤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수치심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수치심 얘기를 따로 다루고 있냐면 제 자신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수치심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들어 했고 그 형제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예, 그 제 안에 제 스스로가 저지른 것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오랜 시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예, 답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것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페르소나를 얼굴에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 삽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체면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제 인상이라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 이 헤롯의 생일 잔치, 예,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날 얼마나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겠어요. 이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티베리우스, 성경에 디베랴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베랴와 헤롯이 생일 잔치하는 디베랴는 얼마나 다른지요. 예, 정치가 헤롯의 잔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장소죠. 그런데 예수님의 디베랴 천국 잔치는 바닷가에서 굶주린 백성을 먹이는, 예, 사람을 귀히 여기는, 예, 그 따뜻한 포옹으로 시작되는 천국 잔치.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똑같은 디베라라는 용어를 썼지만 하나는 네, 빛가번쩍하는 그런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다른 디베라, 요한복음 6장의 디베라는 네,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디베라 이야기입니다. 자, 22절, 23절에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네, 사실은요, 이 춤추는 공주무희는 신분이 낮은 여인들이 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추는 거지 자기 딸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춤이 아니거든요. 아주 외설스럽고 야한 춤인데 이거를 헤로디아가 그 증오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들여보내는 거죠. 아주 무서운 여인입니다. 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가 허풍 떠는 내용을 보면 딸한테 네가 내게 뭘 구하든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지금요,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은 그렇게 허풍 떨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한 네다섯 개의 도시를 로마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아니죠. 이렇게 뭐 나라를 주겠다 말겠다 이런 폼을 잡을 수 있는 왕이 못 돼요. 근데 마가가 이렇게 씁니까? 마가가 이렇게 쓰는 의도는 청중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스더가 기억나도 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측은하게 보이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크세스, 이 아하수에로의 원래 역사의 왕 이름입니다. 이 크세스 왕은 그런 말을 할 만도 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니까.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은 이런 말을 할 주제가 못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신하들과 로마 군대 장관들과 여러 외빈 손님들 앞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이제 올무에 걸리게 되죠.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갔다 와서는 한다는 말이 침례관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왕이 근심이 되죠.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앉아있는 자들을 인해서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광경에 나옵니다. 자, 헤롯의 이 헛맹세, 예, 마가의 독자들은 이 헤롯의 맹세의 광경을 보면서 금방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입다의 맹세, 이것으로 한 딸의 죽음을 기억했을 거예요. 사사기 11장 29절에 40절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입다가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 부족은 얼마 안 되는데 상대 군인 너무 많으니까 나가면서 서원을 하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기만 해주시면 제일 먼저 축하하러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 이런 사건을 마가의 청중들은 금방 기억을 했을 거예요. 이 헤롯의 혼맹세를 보면서.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 너희는 헛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하라. 그냥 옳으면 옳다 하고 그러면 그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맹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맹세를 해도 지킬 수가 없고 어떤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사람은 그때 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피조물의 운명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그 여호와가 그것을 어미에게 줬다. 27절, 28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역사학자 요세푸스 얘기에 하면 이렇습니다. 연회가 열린 곳은 티베리우스고 요한이 갇혀 있는 곳은 마케레우스이기 때문에 이 마케레우스 요새까지 목을 잘라오려면 하루 필이 넘었다 해요. 그래서 아마 마케레우스 요새에서 연회가 열렸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아서 들어오는 이 광경. 네,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뒤에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또 물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그러면 선생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침례 요한의 죽음대로 예수님도 결국은 예, 마가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군중들이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하고 물었더니 빌라도가 군중들이 대답하기를 예,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예, 헤롯과 똑같이 빌라도도 자기는 마음으로부터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운명 때문에 예, 무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아니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는 그런 기록을 마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요 요한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의 예포로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의 십자가와 요한의 십자가는 정반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이 그려지고 있는 십자가는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마가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모친 마리아가 가까이 오시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옆에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고통을 그리지를 않아요. 왜냐? 영광의 십자가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3절인가? 네, 17절인가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씁니다. 큰 소리를. 조금, 조금 심하게 바꿔 표현하면 큰 소리가 뭡니까?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극한에 달하면 비명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고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로 마가는 그려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침례 요한이 먼저 갔고 또 예수님이 가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자기 스승의 죽음을 보고 시체를 가져다가 돌무덤에 안치했겠죠. 똑같이 마가는 15장 46절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안치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요, 침례 요한의 죽음을 제자 파송 후에 삽입한 이유는 그의 운명이 예수님의 앞길을 시작부터 죽음까지 예비하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2, 3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1절 끝난 다음에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 말씀 인용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앞길을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줌으로써 예비했어요. 그를 증거함으로 예비했습니다. 스스로 목이 잘리우면서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바울이 로마 형제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이 율법의 마침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두주자로서 요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똑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자인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지금도 가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마지막에 오네포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오네포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 이상의 어떤 것이다.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기독교는 무슨 신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히틀러의 암살단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이런 뜻이었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죠. 1945년 4월 9일 그는 39세 나이로 교수형을 당했는데 교수형 바로 직전에 간수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대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보네포가 1922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 연설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네포가 이때 나이가 22살이었답니다. 그때 이런 연설을 했대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는 그 하나님 자신과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분과 대면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가, 무한한 가치와 다시 읽겠습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가치한 것들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본에,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에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